오늘 시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복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리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말씀 성경 위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회개인데요.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7절을 가보시겠습니까? 7절로 가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슬초를 아시나요? 우슬초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우슬초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과 관련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것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이 피는 무슨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님 말씀하신 그 피에 적셔서 옛날에는 붓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슬초 더미를 가지고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발라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뿌리고, 그죠?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쓰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7절에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기도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나를 다시 정결케 해달라는 말인데, 자, 오늘 이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어디가 더러워졌고 다윗의 어디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하면요, 10절을 보면 어디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더러워져 있는 것,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염돼 있고 더러워져 있고 부패해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씻김을 받고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 마음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지금 가장 깨끗해져야 될 영역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에게도 아까 이제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이 기도인 거죠. 이 기도. 이게 예배자에 합당한 기도예요. 예배자. 거룩한 곳에 서는 자, 예배자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합당한 예배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누가 예배자로 합당한 모습인가를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결국은 한 가지로 통해요. 뭐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손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이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이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2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위에 페이지로 240페이지쯤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찾으셨죠? 로마서 1장 28절로 가보시면 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이 나오죠.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원문을 보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했다는 것은 뭘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상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로, 이걸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마음. 상실은 이제 의역해 놓은 것이고요. 타락한 마음. 하나님이 떠나면, 이런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삶 속에 29절부터 보세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쭉 가면요, 21가지 이 더러운 행동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언어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부패한 삶의 행동의 원인이 뭐예요? 마음의 마음. 그걸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우리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는 영이시니 우리 마음을 보신다. 마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면 우리의 삶도 부패해지고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플로신학교에 교수로 계셨던 로버트 몽어라는 분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게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자,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을 집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집. 여러분, 집을 보면 어떤 집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은 집인데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현관에서부터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집 안에를 살펴봤더니 그 부엌의 싱크대 위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캐비넷을 열어봤더니, 또 침대 밑에 봤더니 슬쩍슬쩍 청소하지 않고 밀어 넣어두었던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침대 밑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소파 밑에 들춰보니까요, 그 밑에서 쥐가 썩고 있고요. 옷장을 열었더니요, 몇 달 동안 빨래하지 않은 그 땀 냄새 나는, 그 쾌쾌한 냄새 나는 옷들이 우르르 쏟아지고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좋아 보이고 또 당장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깨끗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집에다가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입고 다니고 이렇게 뭐 이발도 하고 화장도 하고 멋지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깨끗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그 마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외관이 아무리 멋져도 그곳에 온갖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잡동사니들이 감춰져 있으면 당장 행동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도 포장을 잘하니까 우리 포장의 선수잖아요. 그래도 좀 있으면 그 냄새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악취가 그 인생 가운데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람, 정리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뭐가 깨끗한 게 마음이 청결한 거죠?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영역, 그죠? 지정의, 감정의 영역, 그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마음을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감정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의 인격 지정의 중에서 어디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성이나 의지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감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정이나 의지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축복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잘 관리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괴물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잘 관리하면 거기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상처받고 이걸 방치해버리면 우리 감정이 잘못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정은요, 어떤 분이 감정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터져야 될 때, 터져야 될 곳에서 터져야지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아무 때나 터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무서운 것이죠. 우리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인격적으로 통제하고, 그러므로 우리 감정이 더럽혀졌을 때는 그때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도요,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청소가 안 돼요. 이게 즉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자, 우리의 마음, 감정을 더럽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욕심입니다. 욕심. 죄된 욕망. 이게 우리 감정을 더럽혀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인간의 욕심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 물욕. 두 번째가 명예욕. 세 번째가 성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 들어오고 이거를 붙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이 오염돼 버린다,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욕심 같은 것도 그렇죠. 사람이 그 정해진 그 분복 이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면 돈에 매이게 되고, 그 돈을 집착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탐심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더러운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의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선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욕, 이 성욕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도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있고, 오늘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거를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음욕을 품으면, 그걸 묵상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걸 청소하지 못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죄와 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간음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조건과 상황만 되면 남이 보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미 주님께서 그거를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나 안 옮겨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더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러워진 그 상태가 이미 죄를 잉태한 것이고, 그 죄가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 것이 간음죄와 살인죄로 드러난 것이죠. 다윗이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이 마음을 좀 씻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마음인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예배자로서 거룩한 곳에 서기에 합당한 자의 마음인가를 점검해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물욕도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집착하게 되면, 그죠? 남의 것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갖고 싶은 탐욕을 갖게 되면 이미 이게 죄라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미 물욕으로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과시하고 싶은 마음 똑같아요. 명예욕으로 이미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 그렇죠? 이게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기억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요,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노와 미움이에요. 분노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분노와 미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되는 오물을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그걸 계속 모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 감정이 심각하게 더럽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 자체가 죄는, 이건 우리 감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청소하지 않고 계속 담아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지 말고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걸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를 집안에 주방 더럽게 해보세요. 음식 찌꺼기 놔두고 청소 안 해요. 반드시 바퀴벌레가 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깨끗한 곳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더럽게 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그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하고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을 즉시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요, 죄책감과 열등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책감과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므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가서요. 51편. 자, 3절을 보시면,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에게 지금 있는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죄책감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거를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로 가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달라고요? 지워주소서. 죄책감을 갖고 있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어요. 4절로 가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뭘 구하고 있죠? 여기 1절, 2절, 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이 죄책감의 감정, 내 감정을 더럽히는 이 죄책감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왜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감정이 아니고 더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것입니다. 이걸 두면 마귀가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 발목을 붙들어요.
이미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값을 지불하신 것인데 죄책감에 잊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우리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처음에 봤던 7절로 다시 가보세요. 7절로 가보시면 다윗이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뭐냐 하면요, 내가 깨끗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뭘로 깨끗하지 않죠? 마음은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이 뭘로 깨끗하지 않죠? 우선 아직 이 정욕, 다윗이 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 감정,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 그거를 방치해가지고 이 죄를 지었는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한테 내 감정을 또 뭘로 더럽혀요? 죄책감으로, 열등감과 낭만과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 다윗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도 똑같아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 안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또 이웃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감정이 상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깨끗한가 아닌가, 깨끗한가 더러워져 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의 죄책감을 갖고 감정이 더러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서서히 사라져요. 나중에는 완전히 기쁨이 고갈돼 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기도 자리에 나가도 전혀 어떤 감각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게 기쁨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심령이죠?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이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두 가지, 첫째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자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어떤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싶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분이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마음이 없고, 그죠? 늘 마음이 굳어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뭐죠?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가짐을 잘못하면 왜 즐거움이 사라지는가? 그 이유도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1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다윗이 막 기쁨이 사라지면서 뭘 느꼈냐면, 아,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성령을 붙듭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죠? 기쁨이 생겼죠. 그죠? 근데 성령은 거룩의 영이세요. 우리 마음을, 감정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자꾸 더러운 것을 쌓아두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더러운 마음속에는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이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구약 때는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떠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신약 시대 때는 그러지 않죠?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세요. 근데 우리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꾸 마음을 더럽히고, 그렇죠?
자꾸 더러운 욕심으로, 열등감으로, 어떤 죄책감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더러운 감정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의 불을 그것이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인격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기쁨이 사라지고, 역사는 동일하죠. 열매는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뭐죠?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병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다윗처럼 구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이런 구체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그 더러워진 마음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도요,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파이프라인이, 배관이 막혀 있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막혀 있으면요,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음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런 어떤 현상들,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오늘 다윗도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럽혀져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정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세를 갖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렇죠? 그것을 청소해달라고,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성과 내 연약함과 그 내 감정의 어떤 그런 찢기들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드러내고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열어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제물로 드리는가? 여러분 헌금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구하시는 제물은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더럽혀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구하는,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예배자의 가장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마음을 주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귀하게 여기시고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발라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혹시 나의 마음이 내가 거룩한 곳에 예배자로 합당한 자의 마음인가, 그런 모습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마음을, 심령을 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